오늘 용서받고 용서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를 정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용서할 거야. 용서가 돼. 난 용서 못해. 뭐 하여튼 이런 용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정의가 뭘까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은 죄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꾸짖거나 벌 주거나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그럽게 봐준다. 뭐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한다 그런 것은 내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풀어놔 주겠다. 너그럽게 봐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용서 안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로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용서할게. 그리고 속으로는 어때요? 풀어보자. 이건 용서가 아니죠. 그렇죠?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딱 잘라내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걸 보고 용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만이 내가 그 이야기를 용서합니다 하고 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쪽 마음이 어때요? 항상 어디 들어가자. 다음에 보자. 똑같은 일을 한 번만 더 있어봐.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안에는 분명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인간적인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든 간에 사랑은 언제나 어때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좋아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애써 저렇게 또 친한 척 하시면서 부부끼리 밖에 만져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말은 참 좋아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용서라는 말도 동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용서라는 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용서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왼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이 되냐 얘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우린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름대로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진정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 용서하고 싶어. 아유, 더 이상, 아유, 나 머리 아파. 귀찮아. 그냥 가서 용서해야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경우가 우리 참 많아요. 마음속으로 해, 나 용서했어. 그러고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상대방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화가 나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용기를 내서 내가 오늘 가서 손을 잡아주면 용서가, 이 사람 날 용서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더 사이가, 그 삶이 깊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찾아가서 서로가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힘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네? 내가 화평이 찾아와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냥 내가 진단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랬었지. 내가 그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죠. 이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삶이 어때요? 병들지 않아요. 화병 안 생긴다 그 얘기예요. 현대병, 스트레스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화내지 마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라. 여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들지만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우리 상대방이 예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여금 힘들지만 용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망가지는 걸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그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고맙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분내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면 내가 그 예배 어떻게 받겠느냐 그 얘기예요. 나 그 예배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앵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화합하러 갔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또 용서할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정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는 화나는 마음, 헤매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다는 것, 이 시간에 단행을 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쁨의 자리에 나오세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맡겨. 나에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그저 기쁨으로 내 앞에 나오기만 해. 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왜 못 맡기냐? 오늘 맡깁시다. 세 사람만 했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거기 있다니까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면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내 마음으로 화평해진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합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화평하라 내려오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긴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용서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용서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죄짐을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짐을 용서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세상에서 그런 말 있죠.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가 뭔지 알아. 그냥 인간적인 휴머니즘으로 나오는 용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그분이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의 삶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 고통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죽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거 더 힘든 일 있어요? 없다는 거죠. 목숨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엇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나 그 사람은 싫어. 왜 싫어요? 뭐 때문에 싫어요? 내 마음 가운데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요. 그 사람도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되돌려줍니다. 아직도 보면 우리끼리 있지만 뭐 용서받은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끼리 뭐 얼마나 나쁜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끼리는 세상에서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뭐 우리끼리 인생을 살면서 뭐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음 안에서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형에게 무려 20년 동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얼마 동안요? 야, 이거 긴 세월 아닙니까? 보통 세월은 아니죠. 20년. 얼마나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앞으로 20년 동안 용서받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었고 도망 나와서 살면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자기가 많은 가족이 생기고 가축이 생기고 얼마나 많이 지금 부자가 됐는데도 하나도 그게 즐겁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마음이 무거우니까요. 한쪽 마음, 그 무거웠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나를 행복하로 이끌고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처자식을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이 가축도 짐승도 다 앞에 다 보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형에게 용서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매달림인 거죠.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형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강을요 두려워서 건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그래야 삽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형이 멀리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왜요?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400명이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막. 먼지가 푹 이렇게 그냥 막 모래폭풍처럼 일어나고 쫙 오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런 거죠.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없어.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 앞에서 나아가되 몸이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아멘.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떨리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워져 있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 무서움으로 지금 형이 저 앞에 다가오니까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겁을 잔뜩 먹었을 거예요. 보통 먹은 건 아니죠. 이건 뭐 진짜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심장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의독치고 쿵쾅거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더 이상 피해간다고 피해집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건 분명히 지금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기로에 서 있어요.
마지막 결전의 찰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맨 앞에 자기 그 여종의 아내, 여종인데 아내가 된 비라 실바를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앞에다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누가 되니까 그 안에 레아 그 자녀들을 또 착 두고 세 번째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드는 것 같아요. 라헬을 들고 요셉을 딱 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속에 뭔가 정해진 게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순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쫙 세워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형을 만나러 나가면서 어떻게 나간다고요, 지금? 7번 절을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7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면서 땅에다 코를 박고 절을 하면서 그 7번씩 그냥 그 얘기를 보니까 나 한번 봐달라는 거지. 나 한번 살려달라는 거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때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목을 어긋막히고 그러니까 꽉 끌어안았다 그 얘기예요.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동생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사실은 어머니를 통해서 형이 동생 남쪽 방향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차에 형을 오고 있죠. 절을 하고 가고는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형이 와서 와라 끌어가면서 동생아,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아. 어떻게 보면 지금 쌍둥이잖아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렇죠? 그냥 막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그냥 끌어안고 얼마나 기쁨으로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토록 무섭고 난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에 형이 와서 자신을 와라 끌어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생겼습니까? 초긴장과 걱정으로 있던 야곱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있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집에서 어떤 사고를 딱 쳐놨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올 시간이 다가오면 야, 이거 나 죽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부모님이 알면 나는 오늘 마저 죽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떡하지? 우리 그런 적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오는 소리가 쫙 들려. 그래갖고 지금 부모님이 딱 들어왔어. 이제 그때 어때요? 우리 체념하죠. 아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예. 그러고 나서 이실죽고 하죠. 이런 일이 다 있었다고 얘기를 할 때에 오히려 어머님이 아니면 아버님이 괜찮아. 그래. 아유, 걱정 많이 했겠구나. 그래서 한번 안아주거나 어깨로 토닥거려주고 어때요?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눈물 쏟아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야, 걱정 많이 하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 많이 하면 일이 쉬워진다. 제 말이 맞아요? 막 걱정, 긴장하고 있으면요 일이 쉽게 넘어가요. 근데 긴장 안 하고 에이 몰라 괜찮겠지 그러다가 또 터져. 맞잖아요. 별것도 아닌 또 엄마 혼내. 이상하더란 말이죠. 어쨌든 야곱은 20년 동안 긴장하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갑자기 그냥 확 안아주는 바람에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야곱이 생각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갈 걸.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갈 거를. 형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안아주는데 내가 왜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일찍 갔으면 어땠을까요? 저 그 생각 해봤거든요. 일찍 갔으면 그래도 형이 묵세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근데 그 대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와서 끌어안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가 달려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올 필요도 없죠. 400명씩이나 끌고 오는 환영 인파가 400명씩 자기를 환영하려고 맞아주려고 왔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네. 그리고 뭐하러 달려와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네. 근데 지금 400명이 데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야곱을 죽이겠다 그 마음을 갖고 온 거죠. 근데 오면서 어떻게 해요?
오면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때요? 그냥 우리 죽어라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보다도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가 더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와 환경이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럼 오늘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매달리고 나아갈 때에 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사람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문제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곱 입장에서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분명히 여태까지 들려오는 소문은 자기가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형인데 형이 와서 갑자기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니까 이건 뭐 도대체 자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20년 먹은 치증이 뻥 뚫려버린 거죠. 그렇게 나를 고민하고 힘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감으로 적게 되었어요. 행복감. 자기 자신이 행복하면 무엇이 보여요? 자기 주변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와요? 자기 눈에? 자기 자녀와 아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와 자녀와 아내들을 형 에서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요 굉장히 저주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아요. 도망나고 20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헤매면서 또 삼촌 라반을 통해서 10번이나 돈을 품삯을 받는 것을 변형시켜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또 결혼했는데도 첫 번째 아내를 갖다가 자기는 라헬을 사용했는데 결혼식에 딱 들어가서 첫날 가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고 이거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이 풀려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그 해결받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니까 내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가 확인되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가가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소중하게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아끼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물질도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없고 나면요 그때 할 거 소용없습니다.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잘해주세요. 미국에서는요, 뭐 휴먼에서 자식이 아니니까 떠나면 그냥 이제 같이 사는 기회는 없더라고요. 한번 떠나면.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사람 만나고 가정을 꾸리면요, 부모가 더 이상 못 사니까. 미국 시스템이 원래 그렇잖아요. 있을 때 잘하셔요. 근데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배우지? 어떻게 보면 왼수 같잖아요. 그러나 돌이켜봐서 은혜 안에서 보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자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갑자기 에서가요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지금까지 올 때 많은 가축 무리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번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형한테 드리고 싶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자원해서 드리는 물질은 아니었어요.
살려고 뇌물로 지금 바치는 거였지 기쁨으로 잘라서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한테 진짜로 기쁨으로 주고 싶었어요. 형이야 나를 용서해주고 그 안에 평안을 찾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 중에 일부를 형한테 주었어도 주게 되어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형의 에서가 그럽니다. 내게 있는 것도 나 충분해. 내 거 받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나 충분해. 그러니까 동생이 야곱이가 강권해서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해요. 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에서가 물질을 받아서 용서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용서는 물질을 받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에서가 가서 한번 안아주면 용서가 된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내가 뭐 너 그때 어쨌지 그때 이랬었지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용서할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한번 안아줬어요. 그냥 그래 한번 울어줬어요. 다 끝났어요. 20년 지났던 게 하루아침에 딱 사라져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기를 좀 내주세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병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언가를 받고 대가성으로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시고 용서해 주실 때에 뭐 하나 받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 받은 은혜대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제는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야곱도 더 이상 형에게 자신의 것을 뇌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쁜 마음속에서 형 정말 내 거 줄게요. 나 형 이거 정말 내 거지만 내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내 형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 형 이거 드릴게요. 진정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지요. 우리가 마치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겨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너무 기쁨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니까 형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떻게 보였어요? 무서운 형이었죠. 그 형 만나면 자기는 죽는 거였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형이 한번 안아줌으로 인해서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형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네. 얼마나 정말 정말 180도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봤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그 하나님을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에서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에 얻었던 그 평안함이 오늘 형이 에서를 만나니까 그 평안을 다시 얻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자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알게 되니까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자기에게 용서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평강 이렇게 정말 기쁨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 한결같지가 못하죠, 우리가.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에서가 그 무서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런 에서였다는 것이죠. 이제 서로를 기쁨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20년 길을 떠나 있었으니까 네가 길을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길도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빨리 가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유약하고 좀 약하고 또 우리 가축들은 새끼를 많이 베고 그래서 우리 급하게 몰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형 먼저 가세요. 내가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두 가지의 마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이 먼저 간다고 앞잡이로 길을 안내해주고 지금은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혹시 페이크 아닐까? 거짓말 아닐까? 네? 어느 순간에 어느 길에 가서 탁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 나왔다는데 형이 확 돌이켜갖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안심시켜놓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 에서가 그 형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에요. 더 이상 형한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 들은 에서가요, 내 수와 며칠이라도 그럼 남겨줄게, 그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역시 두 가지 마음을 또 갖고 있었겠죠. 그 순간에도 어쨌든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에게 신세고 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가 부족한 대로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임시 정착을 한 거죠. 가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이 숫곳이라는 뜻은 쉼을 얻다, 피난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 가서 간단하게 집을 짓고 간단하게 우리간을 만들어서 일단 지어놓고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쉼은 어떤 쉼이었을까요?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편안한 쉼 아닐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때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뭐 어디든 간에 호텔이 아니더라도 그냥 노정에서 그냥 자리에 돗자리만 하나 깔아도 얼마나 행복한 그 자리였을까요? 그동안에 그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내려앉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쉼은 뭐 여태까지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안락하고 너무나 편안한 쉼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처럼 만에 평안을 가지고 편안하게 쉬었을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18절로 20절을 같이 보겠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바다나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숫곳에서 쉼을 얻은 후에 세겜 땅으로 가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조금 삽니다. 그 산 이유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야곱은 그동안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볼 때는 망한 것 같았고 힘들어 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때그때 만나주시고 그의 신앙은 정말 바닥에 떨어진 것 같지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신앙생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신앙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가면서 또 좌충우돌 가는 거예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그러면서 모았던 돌이 동그라해지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냇물 냇가에 가면은 돌이 동글동글해요. 그렇죠? 그렇게 동글동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마 각이 지고 뾰족뾰족했었을 거예요.
그게 바다 그 냇물에 흐르면서 때로는 풍파를 겪고 막 그냥 엄청난 물의 양이 쏟아져 내려올 때 막 장마가 쏟아지고 그럴 때에 그 돌이 그냥 밑에서는 막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깨지고 쪼개지고 그러면서 동부스러하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깨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할 때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치 아니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그랗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러지?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물이 유속이 빨라도 자기 자리에서 잘 안 움직여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면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것이냐면 엘헬로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렐로의 체험, 엘렐로의 체험 그랬어요. 네? 그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님이야. 훈이의 하나님이야. 그 말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이름을 좀 바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렐로의 여러분의 이름 엘렐로의 얼마나 되게 기쁜지 몰라요. 엘렐로의 체험. 이럴 때마다 제가 이름이 석재가 아니라서 참 이게 좀 그래요. 박자가 안 맞죠.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성모님 그러니까 엘렐로의 성문호 하긴 박자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엘렐로의 참 이게 너무 경망스럽게 끝나니까 이게 어떨 때는 좀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엘렐로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 훈이의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엘렐로의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허락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을 주시고 마음을 그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눈물이 흐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눈물 언제 흘려보셨나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질이 많이 생겼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구원에 감사했어. 내가 무엇이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에 내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기뻐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였나요? 오늘 그 감사의 눈물이 오늘 눈물샘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